명절을 맞아서 방문하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온 가족 예배로 함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함께 예배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할례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공략해서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진리는 단순하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이게 과연 진리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진리는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더 복잡하고 좀 더 세련된 것들을 찾아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그것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 주변을 돌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르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 성을 돌고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군사들이 함께 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요,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이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돌파해서 영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돌파되어지는 이 승리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여 영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정적 사건이 뭡니까? 여리고성이 결정적으로 무너지는 사건은요, 그 성을 매일같이 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마지막 함성 소리였어요. 승리의 선포가 그 성을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주변 성을 도는 것은 그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승리의 함성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가? 그 중간에 있는 과정이 우리는 좀 생략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돌면서 과연 이 승리의 함성을 지르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넘겨 주었다. 이것은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을 백성들이 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는 따바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몇 번 살펴봤죠. 광야가 뭐죠? 광야는 미드바르입니다. 이 미드바르 안에 따바르가 들어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 원수와 대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바르. 근데 이 다바르에는요,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성취되는 사건으로서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바르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과정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성을 주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미 성취된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을 매일같이 도는 이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바르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증폭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말씀은 단순히 소리로, 언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요, 침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성주일을 매일 한 바퀴를 돌죠. 6일 동안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도는데 그 7일 동안 마지막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개인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을 돌면서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침묵인데요. 이것은 바로 영적 승리를 쟁취하기 전까지 절대로 인간적인 소리를 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인간적인 소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초입에 있는 아주 견고한 성이죠. 이 여리고를 돌파해야만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군사들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전쟁 앞에서 그저 성주의를 맴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아요. 소화되지 않는 말씀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이해되지 않는 감정으로부터 기인한 모든 불평과 불신앙과 불만의 소리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불평하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다면요, 그 부정적인 감정과 불평의 언어들은 들불처럼 번져가서 모든 공동체를 집어삼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의심과 불안이 싹트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그 시간들이 믿음의 시간이 아니라 불신과 두려움의 시간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의 입을 다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어가 생각과 태도와 습관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불신앙과 부정적인 언어를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서는 먼저 내 언어의 부정적인 불신앙의 언어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틀렸다, 죽겠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늘 죽겠다는 말을 하고 삽니다. 바빠 죽겠다, 심심해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외로워 죽겠다.
여러분, 그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잠식합니다. 안 된다, 불안하다, 힘들다, 죽겠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거하십시오. 그 모든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언어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승리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말끝마다 욕설을 많이 하죠. 욕을 안 쓰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이 요즘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어의 할례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 아이들과 세상 친구들과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을 그런 세상적인 소리와 음담패설과 욕설로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내 입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양각 나팔을 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일곱째 날에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부는데 그때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길게 부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에는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부는데요. 그러나 매일같이 돌면서도 이 양각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침묵이지만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나팔을 계속해서 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는 양각 나팔을 원래 불지 않습니다. 원래는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은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은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어떤 행진을 시작한다든지 백성을 소집한다든지 전쟁을 시작할 때 부는 백성을 소집하는 그런 나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을 잘라서 만든 나팔이죠. 이것은 제의적인 행사를 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이 쇼페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팔입니다. 지금 여리고 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은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양각 나팔을 불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단순한 어떤 민족 간의 전쟁,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이 양각 나팔 소리가 두려움의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의 이 전투,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을 가만히 보면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소리라고 하는 거죠.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인간의 소리를 뮤트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를 듣는,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소리, 믿음의 함성 소리를 선포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소리에 관한 어쩌면 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이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하는 것이 내 삶의 언어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 지금 내 삶에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소리를 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 전투는 가나안에서 치르는 가장 첫 번째 전투요, 또 중요하고 상징적인 전투입니다. 여기서의 승패는요, 백성들의 사기와 직결됩니다. 그리고 이후의 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러니 아주 전략적이고 세련되고 치밀한 작전으로 이 성을 공략해서 단번에 무너뜨린다면 백성들의 사기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요, 합리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고요,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방법이에요. 나의 논리적 사고가 완전히 배치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소리로 그 성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한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시며 그 성을 돌며 철저한 침묵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함성 소리를 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라는 이 난제 앞에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요, 바로 여리고성의 견고함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릴 만큼 견고했던 여리고성을 보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함락하기 불가능한 것이라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인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성을 돌면서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 여리고성을 보면서 그 여리고성의 견고함에 마음의 주눅이 들었다면, 그러나 그 성을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묵상하며 그 성을 돌 때에 그들의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이 성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겠구나라고 하는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이 성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묵상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증폭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소원으로 그들은 충만하게 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증폭 과정으로 이 7일간의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을 명령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함성을 내지를 때, 승리를 선포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진들이 우리 삶에 가로막혀서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돌파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의 삶의 견고한 진을 9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생각의 이 태도의 진입니다. 개인적인 견고한 태도의 진이죠. 이것은 교만과 자만, 이기적인 생각과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 잘못된 상처, 아픔, 경험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우리 마음에 생긴 상처들로 인해서 생긴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람에 대한 잘못된 태도, 사건에 대한 잘못된 태도,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한 잘못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태도의 견고한 진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생각의 견고한 진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안에, 생각 안에 들어있는 잘못된 견고한 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로 부흥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절대로 잘 될 수 없는 놈이다, 그런 생각의 견고한 진도 있어요. 사소하게는요, 남자는 절대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요, 북어와 여자는 때려야 제맛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잡히면 평생 잡힌다면서 기선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도 있습니다. 내가 왜 저런 인간과 화해를 해야 하나? 화해할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견고한 생각의 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이념의 견고한 진도 있습니다. 잘못된 세계관이죠. 북한의 독재 정권은 여전히 잘못된 이념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잘못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이 없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죠. 또 주술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굿이나 점이나 어떤 주문, 저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견고한 진으로 남아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견고한 진도 있습니다. 인종차별, 가난과 불공평,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이것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도시와 교회 사이에도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잘못함으로써 쌓인 왜곡된 장벽이죠. 특별히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이 이 지역 사회 이웃들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서 생긴 모든 부정적인 교회를 향한 시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사단의 견고한 이 자리, 견고한 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둥지를 튼 지역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2절 13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지역을 묶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또 여덟 번째로 분파주의라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파당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경험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출신 배경이 같은 사람끼리만 모이는, 그래서 그런 파당을 만드는 분파주의가 견고한 진이 되어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불법의 견고한 진도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교회의 전통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율법주의나 형식주의를 고수하면서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일 뿐이죠. 복음이 희석된다면 그 껍데기는 과감하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성적인 죄나 아니면 국가 차원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많은 죄들, 이런 것들이 불법의 견고한 진이 되어서 개인과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9가지의 견고한 진들을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있다면 우리는 그 견고한 진을 믿음으로 돌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견고한 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불평의 소리를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언어로 우리 삶을 채우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불평의 소리, 불신앙의 언어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나팔 소리,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승리를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믿음의 선포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 안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승리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삶에 놓여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돌파하며 승리의 깃발을 흔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견고한 진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믿음의 언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과 의심과 불평의 소리들이 침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양각 나팔 소리를 날마다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